바울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 우선은 그 스스로들이 너무 낙심해 있어요. 힘들어 있고요. 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가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낙심해 있을 때에 그것과 정반대로, 그 상황과도 반대로 바울은 그 낙담하는 소리와 낙심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되돌려서 주는 그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슬퍼하자가 아니었고 위로를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는 그들에게 낙심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3절의 말씀 한번 먼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지금 낙심해 있고 또 바울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까지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나의 가침이 너에게 낙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여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낙심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낙심이 아니라 영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일 수 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3절의 말씀에 이것이 낙심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얘기했다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의 줄거리들이 왜 영광인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바울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도 역시나 바울이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1절에서도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13절에서도 이 단락의 맨 마지막인 곳에서도 동일하게 내 갇힘에 대한 부분, 환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들을 우리가 좀 국어를 좀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수미상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한다면 그 중간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대충 맥락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수능 문제를 푸는 것이라면 중간에 읽은 것을 읽지 않고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수능을 보려고 여기 온 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광, 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영광이 되어지는지, 바울의 갇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오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의 갇힘이 우리의 영광인 첫 번째 키워드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면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아야겠는데요. 3절, 4절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에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비밀,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이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비밀은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비밀이라는 단어로 이 복음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의 수준은,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의 내용은 비밀과도 같이 굉장히 숨겨졌다가 밝히 깨달아 알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과 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그저 한두 절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신학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떠한 그 복음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다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복음, 비밀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복음을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지만 1장과 2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장과 2장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장과 2장의 내용을 제가 읽은 대로 제가 한 3가지로 그렇게
크게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정도로만 얘기하지 않고 그 서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같이 시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그분들의 열심으로 이것들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어떻게 하셨고 성자께서는 무엇을 하셨으며 성령께서는 그것의 보증이 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기간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짧은 기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아니 그 태초 이전부터 예정하심이다라고 하여서 굉장히 긴 세월의 내용들이 이 복음 안에 닫혀져 있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하는 그 기록의 기간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머릿속에 복음에 대한 그 이해도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통독하여 읽을 때는 잘 모르는 일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설명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함께 듣고 이해하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지에 대한 실상을 2장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2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상태들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2장의 후반부에서 얘기하는데 그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화목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처럼 끊어져 있었던 그것을 다시 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2장의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내용, 이 내용들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한 이 내용만 봐도 그 내용이 얼마나 방대한 내용입니까? 이것을 제가 또 요약한 것이니까 얼마나 방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쓴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그가 인지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던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범위는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간단하게 사형리의 한 부분으로 나를 구원하신 정도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또 들어도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보아와 같이 그분의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분의 놀라우신 성취가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와닿아지는 비밀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예. 그 놀라운 복음을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갇힌 자 된 나에게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이 나의 형편은 이러하지만 내 안에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지금도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은 세상의 그 어떠한 유익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그 복음이 나를 지금도 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겐 낙심일지 몰라요. 왜요?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기 때문에 낙심거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낙심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미 맛본 영광이다라는 것을 오늘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상황, 현재 있는 나의 상황이 많은 분들이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여 어려워서 상처받을 만한 어떠한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영광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복음이 정말 이거를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게 만드는
진짜 해답이 되려면 나에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그렇게 다 알아서 집대성을 했을까요? 그 머릿속에 백과사전으로 만들어놔서 다 그것들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매일매일 그것들을 상고하고 고씹고 복음 앞에 자기를 살아내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여 살아갔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내 삶의 한 부분, 작은 하나까지도 그 복음과 대입하여 이것과 이것 가운데 무엇이 더 우월한가,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문제로 보여졌던 것은 나의 삶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나에게 영원히 샘솟는 샘물과 같은 그 은혜를 주는 이 복음이 나의 삶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면 그 안에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갈아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나 하나의 문제도 풀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것이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하나의 문제, 상처도 만져줄 수 없고 치료해줄 수 없는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줬어요. 저녁 집회 시간에. A4 용지를 나눠주고 같이 한번 복음이라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에세이를 써도 좋고 소설을 써도 좋고 니들이 쓸 수 있는 아무 글이나 한번 써봐라. 이렇게 종이를 주고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얼마나 썼을까요? 그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들이 나는 신앙이 있다, 열심히 있다, 막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매 한 가지더라고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쓰고 그 이상 써 내려갈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왜 그 정도의 수준인가요? 바로 머릿속으로는 들었고 매주 말씀은 들어서 관념으로는 살아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한 번도 대입해 본 적이 없으니, 그 삶에 한 번도 나아가 본 적이 없으니 그가 복음을 안다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오늘 이 자리가 수련회가 아니기 때문에 A4 용지를 나눠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복음에 몇 글자를 쓸 수 있을까?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 내 삶에 이 복음을 쓸 수 있는 그 몇 마디가, 나의 삶에 이것은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나의 삶에 이것은 복음이 나를 다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써내려갈 수 있는 내 삶의 스토리와 페이지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며 한번 이 말씀들을 내 삶에 대입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개인에게는 이렇게 너무도 크신 은혜와 복음으로 주셨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바울은요 두 번째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바울의 가침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진 두 번째 키워드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개인에게도 대입하고 있지만 이것을 교회에게도 대입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보여줬냐면요, 보통 우리는 교회의 도구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교회의 도구 정도, 교회가 세워지길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정도로 복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의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구로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에 보고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이제 그 만방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한 도구 정도로 복음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이 가치를 우리가 이미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복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관이고 복음의 위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가치는 자기의 고난보다도 더 큰 것이었고요. 또한 교회보다도 큰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건물이 크고 또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꼭 내가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안에 담고 아니면 복음을 그 안에 담고 그것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그 큰 교회를 보호할 수 있고요. 복음만이 그 안에 수준 높아 있는 성도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자들도 그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도 복음 앞에 서면 그의 모든 것이 다 실상이 드러나고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가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그 교회가 복음만 다시 제대로 만나면 그 교회는 주님 앞에 건강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보면요, 이것들을 왜곡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무너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수준 높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강남의 그런 성도들은 성도들이 아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이 어떤 매스컴이나 언론들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왜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이며 그 안에 주님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놀라운 그 복음이 교회를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동일하게요, 오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는 그 중간에 있는 답을,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곳이다라는 거죠? 복음이 갖춰져 있는, 복음이 충분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선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권세를 알고 그 발 아래 밟히도록 만드시는, 그 질서 정연하게 만드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낙심해 있어요. 교회가 사분오열될 수도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도 굉장히 음란한 도시며 또한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섞여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교회 생활한다, 거기서 교회를 유지한다라는 것 너무 여간 어렵고 힘들어서 이거 과연 될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매일매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뒤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꺾을 수 있는 비결은 복음 앞에 선 교회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그 교회는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에게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신가요? 가요나 시보나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교회를 내 위에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의 세력이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얻는 복음으로 그 교회 위에 서 있는 그 교회는 사단의 발 아래 밟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을 밟고 올라서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계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머릿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 모든 삶에서 그저 그분이 흘러나가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예배가 막 살아 숨쉬고 주님 앞에 눈물의 감격과 사랑의 그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는 사단의 발 아래 밟힐 수 없어요.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은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복음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성취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회만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삼은 복음이 이 모든 사회 가운데 하나도 그것들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없겠죠. 이것을 똑같이 얘기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많이 존경하는 신학자인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입니다. 칼빈주의를 표방하고, 또한 그분이 그 칼빈주의를 가지고 신칼빈주의로 집대성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영역주권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만드셨는데, 그 영역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어떠한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건, 아니면 사회에 어떠한 분야가 있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성도가 들어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이 가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그 복음에 대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나아가는 자로서의 면모가 없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한 사람이 들어가도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복음은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울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감옥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역 주권이었거든요. 그 감옥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충분한 자가 그 안에 있으면 그 감옥이 주님의 땅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감옥이 아무리 그 커다란 족쇄로 그를 잡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자리는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전에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겠죠.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은혜를 경험하고 주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 사회에 또한 교회에 모든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그러해서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주님의 법도가 서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우리가 이제는 관념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복음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죠. CCC에서는 100가지의 문제를 내고 그 답을 다 정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의 문제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답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할 수 있을 그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은혜가 주권이 되어서 그 가운데 거하여지기만 하면 이 모든 사회에 바뀌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법을 바꾸죠. 근데 그 법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법이 바꿀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져서 어려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태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법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또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탄압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또 이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답게 행동하는 그것이 과격한 것이 되어지고 극단 것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시대를 살았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면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있으면 이 나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복음만으로 충분한 내가 있으면 이 나라는 다시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어느 한 곳도 나로 인하여서 바뀌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복음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곳은 충분히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법이 바뀌기 전에 바뀌길 원하지만 법이 바뀌고 나서 그러함에도 우리는 바뀌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복음만 붙들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이 나라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것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나라를 붙들고 대한민국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의 주권이 하는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